순종해서 길을 떠났습니다. 세겜이라고 하는 곳에 도착을 해서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예배를 받으시고 제사를 받으시고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내가 밟고 있는 이 땅을 내가 너에게 줄 것이다. 너와 너의 후손에게 줄 것이다. 복을 줄 것이다. 이렇게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이렇게 아브라함의 믿음의 여정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고 길을 떠났습니다. 그러나 믿음이 시작됐다고 해서 믿음이 완성된 것은 아닙니다. 시작이 되었을 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되면 그러면 믿음이 시작이 된 것이지 내가 예수를 믿었다고 해서 완성된 것은 아닙니다. 믿음의 여정이 이제 시작이 된 것이죠. 어린 아기가 태어나서 이 세상에 태어나서 이렇게 있으면요, 그러면 이 인격이 다 완성된 것이 아니라 어렸을 때 병치레도 하고 또 고통의 시간도 겪게 되고요, 살다가 보면 또 배워야 되기도 하고요, 또 여러 가지 일들에 경험하게 되면서 하나의 아름다운 완전한 인격으로 성장하는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되면 믿음이 시작된 것이지 믿었다고 완성된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어떤 일에 대해서도 믿음을 갖는데 하나님이 그때그때마다 믿음을 주시지만은 그런 믿음이 나에게 왔다고 해서 내가 믿기 시작했다고 해서 그것이 끝난 것이 아닙니다. 완성되기까지 시간이 필요하고 또 때로는 환난을 당하기도 하고요, 인내의 시간을 견뎌야 되기도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10절의 말씀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도착을 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가게 하시는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드디어 들어간 것입니다. 근데 주님이 보내신 길, 말씀으로 이끌어 주신 그 땅에 실제로 가봤더니요, 그 땅에서 만나게 된 게 무엇이냐면 기근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가뭄입니다. 이스라엘의 가뭄은 우리나라에서 겪는 그런 가뭄하고는 이게 차원이 다릅니다. 너무나 혹독한 가뭄이죠. 여러분, 이스라엘 땅은 비가 1년에 2차례가 옵니다. 이른 비가 있고 늦은 비가 있는데 이른 비는 11월 달에 내려요. 연말에 11월 달에 내리는데 우기여서 오랫동안 좀 비가 옵니다. 충분히 옵니다. 그리고 4월 달에 또 비가 한 차례 오는데 이 비는 많이 오지 않습니다. 잠깐 내리는 비입니다. 이 늦은 비가 내리게 되면은 그 비를 머금고 농작물이 갑자기 한 번에 쫙 크게 되고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이죠. 이 2차례 비가 내리는데 만약에 이른 비가 내리지 않고 건너뛰었다 이렇게 하면은 우리나라는요, 비가 안 내리면 좀 기다리면은 비가 옵니다. 몇 개월 기다리면 비가 오는데 이스라엘 땅에는 이른 비가 내리는 때 안 내리면은 생략이에요. 기다려도 비가 내리지 않아요. 만약에 늦은 비가 와야 되는데 늦은 비가 안 오면, 그 해에 안 오면 기다리면 내리는 게 아니라 그냥 생략이고 지나가 버리는 것입니다. 1년 내내 비가 내리지 않는 일이 있고요, 만약에 그 다음 해에도 똑같은 일이 발생한다면 2년 내내 비가 내리지 않게 되는 것이죠. 이게 굉장한 가뭄이에요. 그러니까 다윗 시대에도 3년 6개월 동안 비가 내리지 않아서 굉장한 고통이 있었다는 그런 기록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일들이 있는 거예요. 늦은 비가 와야 될 때 늦은 비가 오지 않으면 건너뛰어버리고 1년 내내 비가 내리지 않는 겁니다. 우리나라보다 더 뜨거운 그런 날씨 가운데 비가 내리지 않으면 얼마나 혹독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셔서 가라고 하신 그 걸음대로 말씀을 따라서 갔더니 가나안 땅에 도착했더니 뭐가 있었냐면 기근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기근. 지금까지 아브라함은 갈대아 우르 땅에서 살면서 한 번도 보지 못했던 심각한 기근에 놓이게 된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신다고 말씀했고 본토 친척 아비집 다 떠나서 가라고 하셔서 내가 그 말씀 믿고서 떠나갔고 하나님의 말씀에 인도하심에 따라서 도착한 곳에서 심각한 기근을 만나니까 이게 뭔가 잘못된 게 아닌가, 하나님의 약속이 잘못된 게 아닌가, 여러 가지 생각이 들지 않겠습니까? 내가 믿음 생활을 시작을 했는데
내가 하나님을 믿기 시작을 했는데 오히려 믿으니까 더 고통이 있네. 지금까지 보지 못했던 심각한 기근이 있네. 이렇게 된다면 사람의 생각 가운데는 의심이 들 수 있겠지요. 여러 가지 생각이 들겠죠. 뭔가 잘못된 게 아닌가? 내가 잘못하고 있는 게 아닌가? 혹은 하나님의 약속이 잘못된 게 아닌가? 이러한 갈등이, 내적인 갈등이 일어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즘에는 다 스마트폰이 보급이 되고 핸드폰이 보급이 됐죠. 그런데 여러분 한 30년 전을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때에는 이 핸드폰이 없었잖아요. 다들. 그래서 공중전화를 이용을 하고 또 삐삐를 이용하기도 하고 했었는데, 그때에는 약속 장소를 정확하게 잡고 그렇게 만나기로 시간을 딱 잡고 약속을 하죠. 근데 약속 장소에 나갔는데, 시간 맞춰서 나갔는데 사람이 나오지 않으면, 나오기로 한 사람이 오질 않으면은 우리는 여러 가지 생각을 했습니다. 내가 약속을 잘못한 게 아닌가? 그러나 지금 같으면은 전화를 해가지고 확인하면 되겠지만은 그때는 그렇지가 못했잖아요. 그냥 그 자리에서 기다려야만 했던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억 가운데는 어떤 때는 막 30분도 기다리고요, 어떤 때는 1시간도 기다리고 했던 그런 기억들이 있습니다. 나와야 되는 사람이 나오지 않는 것이죠. 여러 가지 잘못된 건가? 저 사람에게 무슨 일이 있는가? 내가 약속이 잘못된 거 아닌가? 이런 착각을 하고 생각을 하고 자꾸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마찬가지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고 길을 떠났고 그 땅에 도착을 했는데, 심각한 기근을 만나게 되니까 약속이 잘못됐나? 내 믿음이 잘못됐나? 하나님이 잘못됐나? 과연 이게 계속 내가 믿을 수 있나? 이런 여러 가지의 생각이 들었을 것입니다. 그러다가 아브라함은 한 가지 생각을, 번뜩이는 생각이 아브라함에게 스쳐서 지나갑니다. 무엇이냐면, 여기가 이렇게 기근이 심하면 그러면 잠깐 저 애굽 땅으로 내려가서 피해 있다가 가나안 땅에 다시 비가 내리면은 그때 돌아오면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잠깐 내가 가가지고 완전히 가는 것도 아니고 나는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와야 되겠지만은 잠깐 피하자, 이런 생각이 그에게 육신의 생각이, 자기 생각이 들었던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없었지만 아브라함의 자기의 판단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아브라함은 길을 떠납니다. 남쪽을 향해서, 애굽을 향해서. 왜냐하면 애굽은 늘 물이 풍성합니다. 나일강이 있고 또 비가 자주 내립니다. 그리고 거기는 땅이 좋아서 물을 흡수하는 땅이 아니라 머금는 땅이어서 농사가 잘 됩니다. 늘 먹을 것이 풍요롭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 가면은 먹을 것도 풍요롭고 잠깐 좀 피하자 하고서 내려가는 길 가운데에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은, 그런데 아브라함이 애굽 땅으로 내려가면서 잃어버린 것이 있는데 두 가지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두 번째는 예배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애굽으로 가면 갈수록 이제 아브라함의 마음에는 불안한 마음이 자꾸 드는 것이고, 그런데 성경 말씀에 보면 애굽으로 내려가는 과정에서 한 번도 하나님께 예배했다 혹은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다는 얘기가 한 번도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늘 보면은 도착하는 곳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다, 제사를 드렸다, 제단을 쌓고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다, 이 얘기가 계속 나오는데 이상하게 애굽으로 내려가는 순간부터는 그게 없습니다. 생략입니다. 하나님을 잃어버린 거예요. 예배하는 것 잃어버린 거예요. 우리가 코로나를 겪으면서 온라인 예배를 드리고 교회를 사람들이 이렇게 나오지 않고 예배를 떠났는데 이런 증상입니다. 그때부터 불안하기 시작하고 우리의 삶 가운데 염려가 찾아오기 시작하고, 지금 아브라함은 애굽 땅으로 가면 갈수록,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아브라함이 계속 불안해하는데, 어떤 불안함이 생겼냐면 내가 애굽 땅에 가서 죽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두려움에 사로잡힙니다. 무엇이냐? 자기 아내를 이렇게 보니까 참 이런 것도 두려움이 되나 봐요. 아내를 보니까 아내가 너무 예쁜 거예요.
사라가. 그래서 이 사라가 너무 예쁘니까 애굽 사람들이 사라를 차지하기 위해서 남편인 자기를 죽이고 사라를 데려갈까봐 두려움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전에는 그게 좋았거든요. 아내가 예쁘다는 게. 근데 이제는 이게 불안한 거예요. 사라 때문에. 그래서 중간에 이야기를 하죠. 아내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너는 애굽 땅에 가면 지금부터 연습하자. 우리 나를 남편이라고 부르지 말고 여보라고 부르지 말고 나를 부를 때 오빠라고 불러라. 그러면 나는 그 사람들에게 이는 내 아내가 아니라 나의 동생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겠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나를 죽이지 않을 것이다. 너를 차지하기 위해서 나를 죽이지 않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장면이 나오죠. 자, 우리 말씀해 보면은 12절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2절 시작. 애굽 사람이 그대를 볼 때에 이르기를 이는 그의 아내라 하여 나는 죽이고 그대는 살리리니 원하건대 그대는 나의 누이라 하라. 그러면 내가 그대로 말미암아 안전하고 내 목숨이 그대로 말미암아 보존되리라 하니라. 아멘. 실제로 그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동생이라고 내가 얘기하고 나 오빠라고 불러라. 지금 연습도 하고요. 서로 입도 맞추고요. 자기 죽일까봐. 근데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게 사실입니까? 이게 사실입니까? 정말 그렇게 될 일입니까? 사실이 아니에요. 그렇다고 해서 애굽 사람들이 정말 날 죽이고서 아내를 데려가고 이게 사실은 아님에도 불구하고 자꾸 사실처럼 느껴져 가지고 내 안에서 자기 안에서 그럴 것 같다, 그럴지도 모른다, 그런 일이 생길지도 모른다, 자꾸 불안하고 부정적인 생각으로 몰아가는 것입니다. 이건 자기가요, 믿음이 없으면 어떻게 되냐면, 믿음이 없으면 사람이 불안하니까 부정적인 생각으로 자기의 생각을 몰고 가는 거예요. 이게 팩트냐고요? 이게 실제로 벌어질 일이냐고?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될 것 같아. 가나안 땅에서 떠나서 오면서부터 아브라함의 마음은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예배를 잃어버린 순간부터 그에게 찾아온 것은 무엇이냐? 절대적인 불안이에요. 불안. 하나님 잃어버리니까 불안한 생각이 자꾸 드는 거예요. 실제로 그 사람이 그렇게 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렇게 할 사람도 아니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내가 공격을 받을 것 같아. 내가 저기서 어려움 당할 것 같아. 내가 죽임을 당할 것 같아. 실체도 없는 두려움이 자꾸 찾아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기근이 들었지만 애굽으로 내려가라는 그런 말씀을 하지 않으셨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인도하지 않았잖아요. 그런데 자기의 생각 가운데에서 번뜩이는 아이디어 조심하세요. 갑자기 어떤 생각이 막 번뜩여요. 이렇게 하면 내가 좋겠다. 이런 생각. 이거 조심하셔야 돼요. 잠깐 피하면 되겠지. 때로는요, 우리가 믿음으로 시작한 길에 고통이 있을 수도 있어요. 내가 지금 처해져 있는 상황에 괴로움과 고통이 계속되고 있을 수도 있어요. 기근이 있을 수 있다고요. 믿음의 길에도. 그러나 그렇다고 섣불리 움직이면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끝까지 기다리면서 내가 바라보고 있어야지, 그냥 어느 생각 탁 들어가지고 그대로 그냥 애굽으로 내려가고. 여러분, 부산에 가면은 대저동이 있는데요. 대저 토마토라고 하는 거 혹시 드셔보셨습니까? 거기서 나오는 대저동 그 밭에서 나오는 토마토가 짭조름하고 달고 굉장히 맛있습니다. 과일 같습니다. 토마토인데. 부산의 그 저지대에 염분이 많은 땅에서만 재배가 됩니다. 그래서 그 땅에서 나오는 토마토는 짭조름하고 과일처럼 아주 맛있어요. 거기서만 생산이 돼요. 다른 데서는 안 돼요.
거기서만 생산되는 맛있는 그런 과일인 거죠. 가나안 땅에 기근이 들었지만은 거기에 고통이 있고 거기에 괴로움이 있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 머물게 하시면 거기에 머물러 있어야 돼요. 이유가 있어요. 나는 이유를 모르지만 하나님은 이유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땅에서만 맛보고 그 땅에서만 훈련이 되고 그 땅에서만 깨닫게 되는 진리와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거기에 머물러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순간적인 선택을 잘못해서 지금 애굽으로 내려가고 애굽으로 내려가는 내내 불안하고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예배를 잃어버리게 된 모습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 말씀 한 번 더 보겠습니다. 14절 말씀, 14절 15절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애굽에 이르렀을 때에 애굽 사람들이 그 여인이 심히 아리따움을 보았고 바로의 고관들도 그를 보고 바로 앞에서 칭찬함으로 그 여인을 바로의 궁으로 이끌어 들인지라. 네, 우려했던 일이 벌어지기는 했습니다. 왜냐하면 정말 사라가 너무 아름다웠나 봐요. 그래서 애굽 사람들도 딱 볼 때에 이 여자 누구지? 이 여자 정말 너무 예쁜데? 근데 이제 아브라함이 얘기하는 거죠. 누가 물어보지도 않았는데 사람들이 자기 아내를 주목하고 아름답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뭐 얘기도 안 했어. 사람들이 뭐 물어보지도 않았는데 자기가 얘기했을 거예요. 아, 이 여자요? 이 여자는 내 아내가 아닙니다. 누가 물어봤나? 내 아내가 아니라 이 여자는 내 동생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그러니까 이후에 이제 16절 말씀에 그러면 바로의 신하들이 칭찬하면서 그렇다면 문제될 게 없네요. 만약에 이 여자가 당신의 아내라고 한다면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지만은 당신의 아내가 아니라 동생이라고 하니까 마침 잘 됐습니다 하면서 바로가 왕입니다. 애굽의 왕입니다. 왕이 사라를 자기 아내로 데려간 것입니다. 왕궁으로. 공식적으로 뺏긴 겁니다. 아내를. 그냥 아내라고 했으면 됐을 텐데 다행입니다. 애굽 사람들이 당신의 아내가 아니니까 다행입니다. 동생이니까 우리가 이 아름다운 여인을 왕비로 데려가겠습니다. 데려가면서 공식적으로 자기 아내를 빼앗겼습니다. 그러면 그때라도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사실은 내가 거짓말했습니다. 내가 두려워서 거짓말했는데 이 여자는 내 아내입니다. 데려가려고 할 때 얘기를 해야 되는데 아브라함이 기회를 또 놓친 거죠. 자, 이제 보십시오. 16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바로가 그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을 후대함으로 아브라함이 양과 소와 노비와 암수 나귀와 낙타를 얻었더라. 데려가면서 왕이 지참금을 준비해서 선물을 준비해서 노비와 남녀 노비와 나귀와 소와 양과 수많은 물질을 아브라함에게 선물로 주고 사라를 데려간 것이죠. 뇌물입니다. 뇌물의 힘은 뭐냐면 사람의 입을 막아버립니다. 이제 선물까지 받았어요. 뇌물까지 받았으니까 이제 더 이상 얘기를 못해요. 아브라함. 그때서라도 돌이켜야 되는데 돌이키지 못하고서 그냥 그걸 받고 나니까 더 얘기하지도 못하는 상황이 된 겁니다. 그래서 17절 말씀에 보면은 17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의 일로 바로와 그의 집에 큰 재앙을 내리신지라. 여러분, 아브라함이 해결을 못하잖아요. 지금 그냥 꿀먹은 덩어리처럼 가만히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개입을 하셔서 나타나셔서 이게 바로의 꿈에 나타나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는 저 아브라함의 아내다. 범죄하면은 너는 죽는다. 이렇게 하셨을 거예요. 아비멜렉 사건을 보면은 그렇게 하셨을 거예요. 우리가 유추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다음 절이요, 18절 말씀에 보면은, 자, 18절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로가 아브라함을 불러서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나에게 이렇게 행하였느냐?
내가 어찌하여 그를 내 아내라고 내게 말하지 아니하였느냐. 네, 하나님이 개입을 하셔서 바로가 사라를 범하지 못하도록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일들을 알게 되고 바로가 아브라함을 불러서 왜 나에게 거짓말했냐, 어찌하여 나에게 이와 같은 일을 했냐, 내가 내 아내를 범했으면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하겠느냐 하면서 지금 야단을 치고 있는 것이 17절의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의 말씀을 우리가 깊이 새기면요, 우리가 때로는 내가 해결하지 못하고 나에게 방법이 없고 내가 이걸 어떻게 돌이킬 수 있는 힘과 에너지와 능력도 없는 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냥 두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개입하신다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냥 두지 아니하십니다. 그렇다고 해서 아브라함이 실수했다고 해서, 아브라함이 잘못했다고 해서 믿음이 흔들려가지고 이런 지경을 만들었다고 해가지고 하나님이 네가 잘못했으니까 네가 다 당해라 이렇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타나시잖아요. 개입하시잖아요. 그래서 바로에게 이 모든 것을 깨닫게 하시고 아시게 하시잖아요. 그래서 바로 왕이 사라를 범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내가 잘못하고 분명히 원인이 나에게 있지만, 실수가 나에게 분명히 있지만은, 그러나 이런 실수와 잘못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버리지 아니하신다. 우리가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면 하나님이 개입해 주신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저의 인생을 돌이켜 봐도 그래요. 내가 잘못 선택하고 잘못 판단하고 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막 잘못된 방향으로 막 이끌어가고 이렇게 막 가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럴 때에 정말 하나님이 나를 돌보지 않았다면, 하나님이 개입하지 않으셨다면 어떻게 됐을까 하는 순간들이 몇 번의 사건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아마 그러실 거예요. 우리의 부족함과 연약함, 실수까지도 하나님께서는 다 지켜보시고 아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약속이 있기 때문에 내가 더 큰 잘못과 실수로 진행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개입해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으세요. 내가 잘못된 길로 가기도 해요. 인간이 선택할 때 항상 좋은 선택만 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오늘 보세요. 믿음으로 길을 떠났던 아브라함도,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이 아브라함도 한번 보세요. 잠깐의 잘못된 생각을 해가지고 내가 애굽으로 한 1년만 좀 피했다가 돌아오면 되겠지 했지만은 그것이 하나님 잃어버리고 예배 잃어버리고 불안하고 염려하고 이런 자기 아내를 공식적으로 빼앗기게 되는 어리석음으로 될지 어떻게 알았겠어요. 순간적으로 잘못 선택한 거죠. 그러나 그런 순간적으로 잘못된 것도 하나님께서는 개입해 주시고 막아주시고 보호하시고 역사해 주셨다. 우리 하나님은요, 좋으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교훈만 새기기를 원합니다. 정확하게 몇 가지만 깨달았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믿음의 길은요, 장밋빛 환상이 아니라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내가 하나님 믿었다고 해서 내 모든 삶이 다 잘되고 형통하고 좋은 일만 있고 막 교회 가면은 다 모든 게 좋고 이런 생각 여러분 내려놓으세요. 믿음은 환상이 아니에요. 아브라함도 믿음의 환상을 기대했을 거예요. 아마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시고 창대하게 하시고 잘되게 하시고 축복하시겠다고 하셨으니까 가나안 땅에 도착하면은 보면은 모든 게 좋았을 것이다 생각이 들었을 거예요. 그러나 도착해서 보니까 너무나 심각한 기근이었어요. 너무 고통스러운 가뭄의 시간이 아브라함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믿음은 환상이 아니라 장밋빛 약속이 아니라 거기에 고난도 있고요, 거기에 아픔도 있고요, 견뎌내야 하는 시간도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머무는
그런 삶이 되셔야 됩니다. 머무르세요. 내 감정과 느낌 따라 자꾸 가지 말고 그냥 하나님께서 거기 있으라고 하면 그냥 있어요. 막 조급하고 내가 살아야 되겠다는 막 생각이 들어가지고 순간적으로 하는 선택이요, 아내를 빼앗기게 되는 일로 발전되잖아요. 거기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 여기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생각을 갖고 머무를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이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은 개입하신다. 내 인생이 잘못되고 잘못 선택을 하고 할 때에도 하나님은 그냥 내버려 두시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너의 잘못이니까 그렇게 된 거지라고 하나님께서 방관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개입하시고 오히려 그것이 하나님의 축복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말씀을 한번 마지막으로 보겠습니다. 자, 20절 말씀, 자, 읽어보겠습니다. 20절 시작. 바로가 사람들에게 그의 일을 명하매 그들이 그와 함께 그의 아내와 그의 모든 소유를 보내었더라. 창세기 13장 1절에 보면은요,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그와 그의 아내와 모든 소유와 롯과 함께 네겝으로 올라가니, 2절 말씀 보면 아브라함에게 가축과 은과 금이 풍부하였더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애굽에서 나올 때 아브라함은 큰 부를 얻어서 나오게 됩니다. 은과 금과 많은 노비와 가축들을 이끌고서 애굽에서부터 나왔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것이죠. 저를 보십시오. 아브라함은 자기 아내 빼앗기게 되는 엄청난 위기였습니다. 근데 이런 위기조차도 하나님께서 바꾸셔서, 위기였는데도 불구하고 아브라함 축복하셔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나올 때는, 애굽에서 나올 때는 큰 부자가 돼서 나오게 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바로가 아내를 데려오면서, 아브라함 아내 자기 왕궁으로 데려오면서 아브라함에게 많은 선물을 줬어요. 은과 금과 소와 나귀와 가축대와 노비와 이런 선물을 줬어요. 그리고 나오면서 이런 것이, 이 사건이 있었기 때문에, 범죄함이 있었기 때문에 바로가 또 선물을 또 줘가지고, 그래서 엄청난 부를 얻어서 애굽에서부터 나오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위기였지만은, 그러나 아브라함을 축복하시고 도와주시고 역사하시니까 오히려 위기를 극복하고 더 많은 부를 얻어서 나오게 하시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에게 있는 어떤 잘못된 순간들, 내게 있는 위기, 나에게 있는 고통, 나에게 있는 어려운 순간, 이것이 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위기를 바꿔서 기회가 되게 하시고 아브라함이 많은 부를 얻을 수 있는 그런 기회로 바꿔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또한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어려움 가운데 있다면, 고통 가운데 있다면, 이런 기근 가운데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 오늘의 말씀처럼 이것이 바뀌어서 나에게 기회가 되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의 바라보는 시선도, 야, 이게 내가 망하는 길이다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이 길 가운데 역사하시고 개입하실 수 있고 이것을 바꾸실 수 있구나 라고 하는 그런 믿음으로 여러분이 나갈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